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올해 우리 광교 꿈의교회 주제가 최고의 가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부 예배 설교할 때 최고의 가치 예수 시리즈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또 소개하신 7가지 자기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까지 우리 총 예수님의 4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 살펴봤고, 중간에 느헤미야 52를 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 설교하다가 이제 7개 중에 남은 3개 시리즈를 이제 다시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에고 에이미 시리즈라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란 것이 그리스어로 나는 뭐뭐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이 7번 원어 성경에 보면 7번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4번 함께 주로 2부 예배 오신 분들 아마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관련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마 기억은 나실 것 같은데, 혹시 지난 4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신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한 가지라도? 네?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5개월이 지난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한 가지 이상 기억하시는 건 정말 설교자로서 큰 영광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어서 오늘 5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고에미 선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자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그가 장사된 돌무덤에 도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영혼이 그 시체를 떠나지 않고 같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4일째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은근히 불만을 표시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접했던 이 말씀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제가 좀 아직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찝찝한 느낌, 뭔가 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 자주 들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이 모든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근원이고 첫 열매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5절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육신이 비록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육신이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뒤편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육신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몸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26절에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불멸에 대한 약속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육신의 그 사망은 마침내 생명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죽은 즉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즉시 우리는 불멸의 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인간은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육체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그 엄청난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가 부르짖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철학이 아주 발달한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와 부활이라는 것을 전했구나.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단 한 가지, 예수와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맺게 될 똑같은 종류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열매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그 증거가 되시고, 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전도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그분이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다 치르지 못하는 죄의 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지옥에서 영혼이 살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인 영원한 사망, 죽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우리 대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고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논쟁이 많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냥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냥 팩트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영이 지옥 음부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상이 말씀에 설명합니다. 나옵니다. 그 음부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노아의 말을 비웃었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수영 목사님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오디오로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그 사역 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인류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구약시대 죽은 자들의 그 영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곳인데, 그곳은 2개의 장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낙원에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의인들이 머물고, 다른 한 곳에는 악인들이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장소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낙원으로부터 더 아래에 있는 악인의 영들을 위해 예비된 음부의
또 다른 한 장소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육신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도 당신이 대신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더 낮은 곳에 더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노아 시대, 다시 말해서 대홍수 이전의 시대에 악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영들을 향해서 음부의 어떤 특별한 감금 장소에 갇혀있던 그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속죄의 모든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찼을 때, 이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은 그 음부에서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무덤에서 생명 없이 누워 있었던 예수님의 몸에 음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온 그분의 당신의 영이 그 몸에 결합되어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육체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기보다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냥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이미 넘치도록 지불하셨고 완전한 속죄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일 뿐이지 완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사람들의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속량 그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로 이끄셨다라고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안에서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그분과 동일시된 존재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탄생 이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탄생을 경험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단지 속량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야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증거를 전하면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드림 X 1000,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낙원과 악인들이 머무는 것, 흔히 스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부활 전까지 머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죽음 직후에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죽을 때 그 하늘에서 본 것을 사도행전 7장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자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과 바로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바로 예수님 옆에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내게 맡기신 영혼들 때문에 내가 참고 억누르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까지,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까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부활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호령 소리, 크게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썩을 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언젠가는 우리가 묻히면 썩게 되고 또 화장하면 다 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형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DNA를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름받고 예수님처럼 완성되고, 우리 죽을 몸이 이제는 죽지 아니할 그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또는 화장당한 사람들의 그 형질이 다시 모여지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의 부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 없이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가 살게 된다는 무한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성령님, 그와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몸에 대한 성령님의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육체, 곧 죽을 운명에 있는 그 육체, 죽기 쉬운 약한 그 육체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아픈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혈액 세포와 모든 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픔과 질병과 패배를, 모든 부패함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손발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심각한 부패가 시작되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하찮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권능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선아, 나와라. 민호야, 나와라. 웅녀가, 나와라. 은선아,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질병에서 나와라. 자기 연민에서 나와라. 중독에서 나와라. 상처에서 나와라.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의식은 절대적으로 죽음의 의식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 불면하고 실패에 종속되지 않으며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